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타 다른 고백과는 조금 다른 단어가 큰 주제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주제라는 것이죠. 여러 다른 교리는 그 교리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때로는 제한하고 규정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면, 자유라고 하면 그 규정에 반하는 개인적인 어떤 스스로 이루는 바를 의미하는 단어 아닙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소속되거나 또 어디에 복종하는 그와 같은 일들과는 거리가 있게 여겨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때로는 교리와는 조금 상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은 아니고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자유라는 말 그대로 스스로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고 허용하셨던 일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능력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선택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행동들을 또한 제약하기도 하고 그 행동들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시는 규례, 율법들을 통해서 자유를 제한하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제한되는 일들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기도 하셨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름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자유가 없는 존재일까요? 자유롭지 못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정의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는 일들과 또 그 자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4개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모두를 다 다루기가 어려운 일들은 나중에 교회에 관련된 혹은 권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조금은 더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자유에 대한, 또한 양심의 자유라고 했으니까 그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할 수 있게 하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기회를 우리는 따를 수 없게 되었고 또 저주 가운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풍성한 영생의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기울어질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태라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들은 자발적으로 죄의 포로가 되었고 곧 하늘에 속한 것을 향해 움직이고자 하는 자유를 상실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상태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선택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타락한 죄인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꿔 놓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들로 죄의 요구와 죄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1차원적인 자유의 의미가 아니라 죄의 속박, 죄로 인해서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자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과 본질적인 자유에 대한 언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를 얘기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호령하고 우리가 그 죄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들에서 이제는 완전히 죄의 요구와는 상관이 없는, 죄의 무거움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로 바뀌어진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요구와 죄의 책임 속에서의 완벽한 자유를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지 계속해서 그 고백을 상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되었고 합당한 열매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소하고 죄책을 통해서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반복되겠지만 말이죠, 이것과 상관없이 담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인한 사탄에게서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고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유로운 권한을 갖게 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죄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의 삶을 이루는 두 개의 그 신분을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해방입니다. 해방.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단지 선언적 의미, 너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분명하게 치른 이후에 얻게 된 자유라는 의미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값주고 사신 자유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너는 자유로워, 자유롭게 됐어 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값주고 사신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게 된, 죄의 권세와 속박 속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계속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내어주신 결과로 죄의 나라에 소속되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나라의 요구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결코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장소의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의 이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죄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하는 죄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방의 결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유의 선언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더 이상 사단의 요구와 사단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 요구될 수 없는,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자유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으시기를
어디서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다면 해방과 함께 순종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 자유함을 대변하는 단어가 있다면 순종이에요. 아니, 기껏 자유하게 되었는데 뭐에 또 순종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순종입니다. 우리 존재가 값으로 사셔서 해방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막무가내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순종할 마음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땅한 바를 생각할 때 주인이 종에게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도 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차원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올려드릴 그와 같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두려움 속에 따르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로 그 사랑하는 이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순종의 분명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합니다. 이것이 자유함을 얻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감정이고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순종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다 활용할 마음의 고백을 갖게 됩니다.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에 부응하도록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법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그것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일들이 바로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양심은 자유가 뒷받침된 말이고 자유롭게 계속 그 자유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초의 심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자유와 양심의 길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이 해방과 순종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셔서 죄에 대하여 자유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귀한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자유와 양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고백의 두 번째 항목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자유교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 모든 값주고 해방시키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와 양심을 제한할 수 있는 영혼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무엇도 각자를 살려내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명령에 대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위가 있지, 누구도 어떠한 것들도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목사도 교회도 누구에게나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는 나를 살리신, 나를 해방시키신,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직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받은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할 하나님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권세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값주고 해방시키신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자유교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 그렇다면 뭐 이런저런 여러 생각들이 나지 않으실까요? 교회가 루터를 제한하고자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주장들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회 권위로 당신을 처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루터가 한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말하고 있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의견을 철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의견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나는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의문이 당연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혹시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예전의 그 사사시대들처럼 각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할 거 아닙니까?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각자가 다 말씀의 해석자고 적용자라면 굳이 설교는 뭐하러 듣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굳이 설교를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난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 굳이 이렇게 나와서 교제하고 굳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혹은 다른 여러 주제들을 얘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난 자들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났어요. 여전히 그 위치는 교회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있지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 이유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과 귀신의 가르침에 심취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라. 불낙인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이렇게 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쓰라리고 그 상처는 꽤 오랫동안 상처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크게 길게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거 아닌데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상황들에 노출되다 보니 충분히 찔림으로 아니다 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럴 수도 있는 혹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찔림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 귀신에 떠드는 일에 함께 하나가 되어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어도 잘못한 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전가를 시켜버리고 또 잘못된 길에 서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강권해버리는 뻔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분히 그 양심이 개인적이고 그 개인적인 양심을 제한할 수 없다는 말들이 분명 맞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면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것은 분명하고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뻔뻔한 죄악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의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입니다.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자유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면 질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심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부교육자가 이제 3명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는데요. 우리 탁구나 한 게임 칠까? 그래서 교회 탁구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1층 로비에 탁구대를 마련하고 이제 성도들 다 나간 이후에 탁구 게임을 시작합니다. 복식도 치고 막 굉장히 재밌게 하는데요. 이제 분위기는 조금씩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겨라 이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꽤 굉장히 잘 치셨거든요. 우리 승부욕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탁구 게임을 치면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교육자가 다 졌어요. 이제 마지막 한 교육자가 남았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눈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안 져요. 그러니까 3판 2승 하면 그래도 한 게임 정도는 이렇게 져주고 그러면 금방 끝날 텐데 말이죠. 계속 지지 않고 이기기를 반복하는. 그러니 이 승부욕이 강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한 게임 더 해, 한 게임 더 해. 이길 때까지 계속 그 게임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됐냐면 밖에서 누가 이렇게 똑똑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기 시작해서부터 했던 게임이 언제까지 됐냐면 다음날 새벽 기도를 처음 오시는 분이 똑똑 두드릴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때까지 한 게임을 안 줘줬어요. 이런 눈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이 이 로비에 켜져 있으니까 들어오실 수 있는 줄 알고 문을 두들기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교육자들이 이제 탁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탁구 게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담임 목사님은 퇴청하셨어요. 월요일, 목요일은 부목사들이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였을 때였는데요. 그때 마침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렇게 눈치 없이 담임 목사님을 끝까지 이겨먹었던 그 사람이 이제 설교 차례가 되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한 가지 룰이 생겼어요. 절대로 교회에서 탁구 치지 말자. 절대로 탁구를 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탁구 치는 게 죄입니까? 탁구를 치면 사탄에 미혹되고 결코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악한 스포츠입니까? 아니에요. 탁구는 굉장히 건전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유익한 운동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코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밤중에 그렇게 하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우리가 탁구를 했는데 설교 준비를 언제 했겠어요? 제대로 기도하면서 준비나 했겠어요? 더 이상 이것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탁구는 죄가 아니고 탁구를 치는 것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흉을 잡힐 일들은 아니지만 결코 교회에서는 탁구를 치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의 자유에 제한을 갖게 된 것이죠. 제한을 두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양심이 작동한 겁니다. 양심은 그때 우리의 일을 유익하게 합니다. 비록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좋겠다.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건강하고 좋고 또 이게 죄가 아님이 분명하지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하지 않도록 양심이 작동한 거예요. 이게 건강한 자유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좋겠다라고 스스로 제안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갖게 되는 것, 그 양심이 작동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자유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또 이 성도들이 그런 건강한 자유를 위한 양심이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누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양심이 작동되는 삶이 건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는 결정하고 교회에서 탁구를 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쳤습니다. 몇 차례 치긴 했지만 그렇게 밤새서 치지는 않았고 담임 목사님과 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제어하게 하는 일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것을 적용하는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생각과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것은 이제 제 예가 아니고 성경 안에서 예를 좀 찾아보면요, 로마서 14장 15장에 걸쳐서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 3절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믿음이 있는 자가 뭘 먹는가 안 먹는가에 대한 가늠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그것을 먹어도 돼, 괜찮아, 우리 믿음에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겠죠. 이거 아무런 우리에게 상관이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이 있는데 안 돼, 그러다가 우리 타락할지도 몰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먹을 수 없어, 거부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 굴어서 어떻게 믿음을 키우려 그래, 업신여기지 말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이 채소만 먹고 있다가 야 저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들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생겼고 각자가 원하고 또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양심이 작동되어서 이건 해도 돼 혹은 이건 하면 안 돼 라고는 차이가 생겼고, 그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이어가냐면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뭔가 분위기가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함으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죠. 이웃곱 말씀의 21절에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먹어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다 깨끗해요. 먹어도 돼. 그러나 먹는 사람에게 이게 거리낌으로 먹게 된다면, 거리낌으로 먹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건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거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유를 제한하고자 할 때 먹어도 돼, 이거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믿음이 아무 상관이 없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없어 여기서 때로는 그 업신여김을 가지고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돼, 먹어 강요해서 거리낌으로 먹게 하면 이게 죄가 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너도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마라,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꺼이 하지 않아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자유가 제한되는 거잖아요. 난 충분히 이럴 수 있는데,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 많으신 분들, 믿음이 내가 든든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 자유와 그 자유로움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어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제약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은 일들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옳다 혹은 이게 선한 일이라가 아니라 아름답다. 공동체의 그 유익함과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가 있지만 기꺼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아름다운 행위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일이에요. 이 일이 단지 우리의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이 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15장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유함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이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을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하나님 기뻐하실 주님의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함으로 그 이루어짐을 보며 열매를 맺으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자유로운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게 만드신 일입니다. 누구도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자유와 기쁨의 일들을, 때로는 연약한 이들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일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섭니다. 이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이들에 대하여 사탄은 결코 어찌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도, 그것을 제한할 수도, 또 고소한들 그것이 정당함을 유지할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자유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믿음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이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결코 사탄이 어찌할 수 없게 우리가 죄의 권세에 대하여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존재로 바뀌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혹여라도 부딪히는 일이나 혹여라도 방종하여서 나아가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것을 교회가 제한할 수 있는지, 이걸 권징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 밖의 여러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이것은 이웃과 혹은 정치 권력과 또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런 일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또한 여러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주권을 가지고 명하실 때에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한 사람으로서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일들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어떠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것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영혼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